3단원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가의 제목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기에 이르렀을 때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한 삶 가운데 우리가 정말 더욱더 성결하고 주님으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안에 몸부림치는 그 고백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막연한 신앙생활, 그 막연한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그 삶을 어떻게 지속해 나가야 하는지를 우리 함께 알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과 기도, 이것으로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굳건히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자, 먼저 15페이지. 자,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자,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곰보다도 예리하여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여러분, 여기서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 보시면요, 우리가 먹는 것, 이거 떡이잖아요. 떡. 먹고 마시우는 것, 우리를 살리는 것들, 그리고 우리를 치장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육에 보여지는 그 외적인 부분으로 살아가고 삶이 완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가꾸고 근육도 생기게 하고 그리고 예쁜 옷도 입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보여지고 비춰지는 것도 중요하듯이 우리의 삶의 이 영적인 부분, 이 내면의 부분들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을 기록하기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 이 모든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지 우리가 영적인 존재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야지 우리가 영적인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 막연하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사는 것이 뭡니까? 성도의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제자의 삶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함께 알아가기 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을 보시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 이것을 기록하기를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는 운동력이 있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강력하고 날카롭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요, 이 말씀이라는 것이 얼마나 예리한지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나의 생각과 마음과 나의 계획들 가운데 그것이 자꾸 찌르는 겁니다. 찌르고, 부수고, 쪼개고, 막 박살을 내는 것입니다. 나의 죄의 영역, 나의 연약한 영역, 나의 부족한 부분, 주님을 따라 살기에 한계 있는 그 모든 것까지도요, 다 깨어 쪼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말씀을 기록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 이것까지도 다 살펴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이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 뭐냐면요, 매일의 삶 가운데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찔림이 있어야죠. 말씀 때문에 부담스럽고요, 내가 말씀으로 사라지지 않는데 세상 가운데 형편없이 무너지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알아갈수록 그 마음에 찔림이 있는 겁니다. 나는 그 말씀대로 못 살겠는데, 제자의 삶은 내가 무리겠는데, 그러면서요, 그 찔림이 결국 우리의 마음을 바꿔놓는다. 여러분, 제가요, 살을 빼려고요, 양복이 작아져가지고 살을 빼려고 해도요, 1kg 빼는데도 얼마나 배고픔을 견디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여러분, 근육을 한번 키우려면요, 그 근육이 결국 찢겨져야지 근육이 생긴 걸 압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것들이 찢겨지고 막 분해되고 이렇게 돼야지 이제 근육이 조금씩 자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근육 붙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요, 우리 가운데 뭔가를 자라나게 한다는 거, 변화를 이뤄간다는 거, 주님의 뜻대로 우리 삶이 옮겨진다는 것은요, 거저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요, 정말 찢겨지는 아픔과 괴로움과 고통을 수반해야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완전함이, 그 거룩함이, 하나님의 그 형상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옮겨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말씀으로 신앙생활 한다는 거,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거, 그거 매일의 우리 삶 가운데 찔리고 괴로운 그 상황 가운데 우리의 육신을 계속해서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병든 것들을 계속해서 말씀으로 조명받고 노출시키고, 괴로워요, 못 살겠어요, 그렇게는 못하겠어요, 이 삶을 맨날 고민하면서 힘겨워하는 그 삶이요, 바로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삶이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자, 1번입니다. 성경의 저자는 비록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쓰여졌지만 성경의 진짜 저자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보시면요. 자, 두 가지의 성경의 영감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거 신학적인 부분인데요. 첫 번째는 기계적 영감설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프린터기, 인쇄 출력하면요. 가나다 이렇게 쭉 찍혀 나오잖아요. 그것처럼요. 기계적으로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그 뭐 습관이나 이런 거 하나도 거치지 아니하고 그대로 프린터기에 인쇄 출력되었듯이 말씀이요. 하나님이 뽑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기계적으로 하나도 흠집 나거나 뭔가 변경이 되어지거나 이런 게 없이 그대로 찍혀져 나왔다. 이것이요 기계적 영감설입니다. 그럼 유기적 영감설은 뭡니까? 유기적인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셔서 이 말씀을 집필하는데 그 가운데 내적인 그 인간의 모습들 그리고 외적인 행위에 대한 이 모습들까지도요 문자와 언어를 통해서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거죠. 제가 많이 쓰는 단어들이 있죠. 막 우리는 정말 죄인이다. 주님 아니면 지옥 간다. 뭐 저 안에 뭐 거친 표현들이 있어요. 이게 제 성향과 기질 가운데 이런 표현들이 표출되는 것입니다. 이것처럼요. 그 사람의 성격과 기질과 상황과 그 사람들의 생각들 이런 것들을 다 반영해 가지고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킴을 통해서 말씀이 집필되어졌다. 이것이 유기적 영감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기적 영감설은요 개혁주의적인 관점에서 이것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발했습니다. 열심히 들어보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자, 그래서 유기적 영감설 우리는 이것들을 취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떤 기준에서 취하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가운데 기록하기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기준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 감동되어진 걸 통해서 집필되어졌다. 두 번째,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보시면요.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무엇입니까? 유기적 영감설을 뒷받침해 해주는 말씀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지금 전달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요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동력을 통해서 이 미천한 우리 인간이라는 그 존재를 들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심으로 그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1.1획도 오차 없이 주님께서 집필하셨다라고 보는 것이 유기적 영감설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신구약의 주제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이 두 성경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요.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자, 성경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성경의 주제는요, 하나님의 아들, 마지막 때에 대한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메시지를 주신 것이 성경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함께 살펴볼 것은 이 성경을 주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3번입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첫 번째 뭡니까? 성경이 쓰여진 목적.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생명, 그 영원한 생명,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말씀을 집필하고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유와 목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신앙생활의 지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깨달아 그에 부합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자, 여러분 이 성경 말씀에 우리 가운데 주어진
그 이유와 목적은요, 이것입니다. 자, 주님을 믿노라 말합니다. 근데 그 믿음 가운데요, 반드시 수반되어야 될 것은요, 삶에 대한 증거입니다. 증거. 행위가 드러나지 않으면요, 그 사람 말만 살아가지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나의 전부입니다, 이런 거짓말쟁이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입술로 믿는 그 믿음 가짜입니다. 입술로 믿음을 고백하고 선포했으면요, 그 믿음이 우리의 가슴 가운데 새겨집니다. 가슴이 반응하면요, 우리의 삶이 그 가슴을 따라 옮겨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틀림없습니다. 제가요, 저희 아내를 사랑했습니다. 너무 사랑했어요, 20대. 우리가 연애할 때. 사랑할 때요, 제가 아내에게 제가 모든 밥값, 아내 차비까지 제가 다 대줬어요. 제가요, 마음이 있으니까요, 매일 아내에게 선물을 공세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있는데요, 그냥 말로만 사랑한대요? 그거 가짜라는 겁니다. 연인 사이에서도요, 말로만 자꾸 사랑하고, 입술로만 자꾸 떼우려고 하잖아요? 그거 의심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있으면요, 물질하게 돼 있습니다. 마음이 있으면요, 우리의 삶이 주님을 따라서 그 사랑의 고백을 따라서 살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처럼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교훈을 얻는 것이고 책망함을 받아서 우리의 삶이 바르게 옮겨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의로 교육받아서 하나님의 의를 따라 행하기에 합당한 삶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온전케 되는 것. 무엇입니까 이게? 성화입니다. 성화. 성화되어지는 그 삶을 위해서요, 이 말씀, 신앙생활의 지침을 계속 주는 것입니다. 자, 온전해져라. 하나님의 그 겸손을 따라라.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서 우리에게 행해라.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한테 말씀해 주니까 우리의 삶이 동떨어져요. 주님을 믿노라고 말하고 그 은혜를 고백하면서 수련할 때 막 울고불고 난리쳤어요. 그런데요, 삶이요, 예수님과 같아지지 않는 거예요. 삶이 동떨어진 겁니다. 그럼요, 우리 삶에 계속 찔림이 있습니다. 이것만 있어도 희망입니다. 이것만 있어도. 내가 말씀대로 못 살구나.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로만 했지 내 삶이 전혀 그렇지가 않구나. 이 고백만 있어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같이요, 그의 마음 가운데 죄가 죄인 줄을 모르고 선이 무엇인 줄 모르고 자신의 문제가 전혀 파악되지 않는 이 영적 무지함이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공동체 하나같이요, 이 마음의 겸손함과 가람과 주님을 향한 그 고백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요, 이 공동체의 희망입니다. 우리 교회의 희망인 것입니다. 정말 교만해가지고 막 주님도 보이지 않고 뭐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씀도 보이지 않고 이러고 살면요, 그 공동체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 정말 주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다라는 이 간절한 고백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요, 우리 공동체를 반드시 쓰시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역사의 주역으로 우리를 반드시 세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또 이 말씀이라는 기준을 따라서, 이 선이라는 바른 기준을 따라서 악을 제어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 모든 교만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다툼과 분내는 그 마음들을요, 절제함으로 주님의 것들로 다시 체험을 받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따라서 우리 삶의 영역들을 개혁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그리스도의 삶인 것이고요,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 신앙생활의 지침이 되는 것은 말씀이라는 기준, 그 기준 아래에서 우리가 살아가지 않으면요, 매일 흔들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처음 만날 때요, 하나님을 기도하고 울고불고 매달리면서 찬양하면서 감동이 있습니다. 그건요, 첫사랑이죠. 첫사랑의 감동, 그 사랑의 시작 가운데요, 이 뜨거운 가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로 가지고 못 삽니다. 결혼 생활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연애할 때나 막 편지 써가면서 막 달달한 멘트 하면서 그렇게 막 주님 전부예요, 여기서 취해서 살지만요, 결혼은 현실이다. 결혼은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요, 우리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헌신되어지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은요, 아내와 저가요, 30년을 넘게 따로 살았어요. 전혀 생활 패턴과 이해가 완전 달라요. 그런데 결혼은 무엇입니까? 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이 다름을 맞춰가기 위해서 내 삶을 내어주고 헌신하고 수고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결혼 생활, 진짜 그리스도인 제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요, 나의 의지와 나의 삶의 영역들을 내어놓기까지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과 희생을 각오해야지 그 삶 가운데 제자됨이 되어진다. 그것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흉내내는 거 안 됩니다. 여러분, 20대 때 그 젊은 혈기로 안 됩니다.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요,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 주님께 보시기에 합당한 그 고백으로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쳐서 연단하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모양으로 우리 삶을 갖고 나가는 것, 그 은혜의 자리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 실제 신앙생활의 이 실제 가운데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 생활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태도는 무엇이겠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2절의 말씀 가운데 갓난 아이들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엘림이 갓난 아이 시절, 주한이 갓난 아이 시절을 함께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아이가요, 이 젖을 얼마나 사모한지 아십니까? 얼마나 사모하냐면요, 그게 배가 고프잖아요. 밤이 새더라도요, 이 울음을 그치지 않습니다. 왜요? 아이가 표현할 수 있는 그 고백은 딱 하나입니다. 우는 겁니다. 배고프다고 울면서 그 밥 줄 때까지 그 울음을 그치지 않는 거, 이것이요, 그 아이가 고백할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전부이기 때문에요, 이 아이는 자신의 이 가람, 심령, 이 육신의 가람, 이 분유와 모유가 채워지기 전까지요, 그 울음을 멈추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밤에 새벽에 잠을 자다 엄마 아빠가 다 잠을 잘지라도 그 아이가요, 엄마 아빠를 잠을 다 깨워버립니다. 너무 배고프니까요. 그 밥 안 먹으면 아기가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요, 엄마 아빠 잠을 다 깨워서라도 엄마 아빠를 움직이게끔 만든 것이 울음입니다. 이것이 사모함이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요, 이 사모함이 있다면요,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 간절함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역사하시고 완성하신 그때까지 우리의 울음과 우리의 간절함이 멈춰서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역사하시고 이루시고 완성하신 그 일들을 반드시 보겠노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요, 신령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온전한 그 간절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이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자, 무엇입니까? 이 예언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것은요, 예언이라는 것은요, 무슨 구술적인 그런 샤머니즘적인 모습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언은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이미 이 땅 가운데 새겨진 하나님의 언약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는 자들마다요, 이것을 지키는 자들마다요, 이것이 2000년 전에 쓰여진 소설책의 한 귀절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심령을 울리는 그 레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집행되어지는 것,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 이들이 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던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고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일들을 위해서 끝까지 지켜서 행해서 그게 믿음을 드리고 자신의 삶을 던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요, 주님은 이 언약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진짜로 실제로 드러내 놓으시고 이루시고 완성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취하고 완성해 간 것이, 이것이 믿음의 성도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경의 구성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구성은 무엇입니까? 자, 성경의 구성은요, 자, 크고 작은 이 성경 말씀 66권의 작은 책자들로 이 말씀이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구약은 39, 신약은 27권입니다. 자, 이렇게 기억하십니다. 구약 39권이잖아요. 39, 27 해가지고요. 구약은 39권이고 신약은 27권이구나. 그래서 총 66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요 되겠습니다. 자, 이 구약 말씀은요, 창세기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그리고 룻기와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이것은요, 구약의 이 앞부분의 책 제목입니다. 이 17권의 책들을 가지고는요, 우린 역사서라고 말합니다. 얼핏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겠지만요, 이 17권의 책에 기록된 것은 뭐냐면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의 메시지, 그 역사가 기록된 것이고요. 그리고 인간의 죄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끝까지 달아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 신앙을 지켜내지 못했던 인간의 연약한 죄성에 대한 역사가 기록된 것이 창세기부터 시작된 에스더까지의 17권의 책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끝까지 주님께서요,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돌아서고, 배반하고, 주님을 떠나 살더라도요, 그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놓으시기까지 사랑을 완성하셨다. 이것이요, 구약의 메시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역사서 중에서도요, 제일 첫머리에 있는 말씀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건요,
모세의 오경이다라고 또 하고요. 율법서라고도 구별지어 말합니다. 자, 여기서 기록된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법이 담겨 있다. 그래서 이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말씀을요, 율법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서 다음에 이 5권의 책이 또 나옵니다. 방금 나눴던 그 17권의 책 다음에 나오는 책을요, 시가서 또는 성문서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시와 노래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를 담고 있다라고 해서요, 욥기서, 그리고 잠언, 전도서, 시편, 아가서, 이것으로 5권의 책을요, 시가서 또는 성문서라고 우리는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예언의 말씀이라는, 여러분 지금 이게 조금 이게 좀 어렵나요? 지금 다 나가고 없네요. 2명 남았는데? 그래도 계속 진행할게요. 또 나중에 이 영상을 또 보시는 분들이 있겠죠? 뭐 첫날에는 한 14명까지 참석했는데, 둘째 날 되면서 9명 평균 참석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 이거 좀 너무 공부 같죠, 공부. 이러다 보니까 지금 다 나가버리네. 이 청년들의 이 피드백이 확실하네요. 네. 앞으로, 이런 부분은 다루지 않아야 되나요, 지금? 이것도 필요합니다, 우리. 자, 세신자님, 크크크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 세신자님. 자, 제 개인톡으로 톡 하나 남겨주세요. 저는 누구입니다. 제가 뭐라도 해드릴게요. 자, 우리 또 가봅시다. 6명이 또 들어왔네요. 저의 이 난처한 상황들을 다 알고 오셨나요? 4명이나 있습니다. 아닙니다. 늦었다. 늘었다. 야, 천지호야, 너 나가지 마라. 소수정해. 자, 필요합니다. 해주십시오. 세신자님, 제가 여기 식은땀이 날 뻔했지만, 시형님 오셨습니다. 잠시 자리 비웠네요. 여러분, 제가 당황했습니다. 6명 됐습니다. 잘 듣고 있습니다, 전사님. 가뭄의 단비. 그럼요. 우리 갑시다. 우리 가회한다고 생각하시고, 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이 말씀이 어떻게 이것들이 이루어져 있는지, 이것들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나가지 마라. 여러분, 어디 다녀오시거든요. 켜놓고 다녀오세요. 자, 구임원들 다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린 동역자 아니겠습니까? 함께 하십시다. 우리 코바 형님 만나러 우리 또 만나야지. 신임원들 다 어디 갔습니까? 여러분, 당황스럽습니다. 제가 이 시간을 이러자고 지금 준비한 게 아닌데, 신임원들 다 어디 갔습니까? 마라나타. 자, 농담이고요. 자, 웃자고 한다 진담입니다. 자, 우리 또 말씀 보겠습니다. 자, 계속 나눌게요. 자, 여러분, 예언의 말씀, 이것은 예언서입니다. 예언서. 또 선지서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예언이라는 것은요, 이 점쟁이가 점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는 뜻이 예언입니다. 자, 예언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예언. 막 신비적인 막 누가 계시를 받아가지고 막 너는 지금 내일 뭐 부자가 될 것이다. 이것이 예언으로 생각하잖아요. 이거는요, 점집에 가서 하는 것이 예언인 거고요. 우리 가운데 이 바른 기준, 말씀이라는 기준들이 세워지지 않으면요, 흔들립니다. 그래서 예언이라는 것은요, 이미 말씀에 계시되어졌던 하나님의 그 로고스의 말씀, 이거 텍스트 성경이잖아요. 이 말씀을 가지고 취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멘. 주님,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라고 취하면요, 그것이 예언입니다. 저는 찬양 예배 인도를 하잖아요. 그 가운데서도 말씀을 가지고 선포한 것이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실 일들을 선포하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말씀을 가지고 이미 다 기록된 것입니다. 그거 가지고 하면 되지. 뭐 자꾸 자기만 특별해집니까? 자기가 자꾸 계시받아가지고 하나님께 뭐 한 사람 한 사람 자꾸 알려주려면 그 사람 위험합니다. 그 사람은요, 말씀이랑 기반이 없기 때문에요, 그 하나님의 영적인 신비를 체험했다 할지라도요, 그 자리 못 지킨 태반입니다. 지킨 사람 전 단 한 명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예언 사역을 하더라도요, 말씀 안에서 자신을 돋보이려 하지 말고요, 겸손히 주님만 드러내기 위해서 사역하는 그 사람이 진짜다. 그러면 그 사람은요, 말씀을 얼마나 지키려고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있어야 믿고 따라가는 거죠. 리더가 자꾸만 자기의 영적인 신비를 드러내가지고 사람을 현혹시켜요? 사기꾼입니다. 사기치는 겁니다. 거기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언서에 포함되는 것은 뭐냐? 호세아서, 그리고 요엘, 아모스, 오바디아, 요나, 그리고 미가, 나움, 하박국, 이 모든 학계, 스가랴, 말라기까지, 이것이요 모두 다 예언서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신약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신약 말씀에 들어와서는요, 요한복음을 제외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것을 사복음서라고 하죠. 요 복음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말 그대로 복된 그 소식을 기록하고 있다. 각자의 시각 가운데 마태의 시각으로 본 복음, 그리고 마가, 누가, 요한의 시각으로 본 그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요. 이 사복음서다. 그 가운데요. 이 요한복음을 제외한 세 가지의 복음서, 이것은요. 같은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가지를 가지고요. 같은 관점에서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해서요. 이것을 공감복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에 이어서요. 그 다음에 이제 사복음서를 지나서 사도행전이 시작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된 21권의 책들을요, 우린 서신서다 얘기합니다. 서신서가 뭡니까? 편지 쓴 책이다. 편지로 막 적은 것입니다. 뭐 그날의 그 시대 가운데 이 긴박함이 편지로 드러난 것입니다. 만나서 얘기할 그 시간도 없을 만큼요,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계시되어지고 선포되어지고 완성되어졌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원과 복음의 그 감격을 가지고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생명 바쳐서 정말 각계 전투하면서 고군분투하면서 살아간지 모릅니다. 그래서 만날 시간도 없어가지고 맨날 편지로 서로의 안부를 전하고 교회 소식들을 전하면서 막 정말 주님의 나라를 읽어가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 가운데서도요, 14권의 책은요, 바울 서신으로 구분됩니다. 무엇이냐면요, 21권 중에 14권, 3분의 2에 달하는 책이요, 바울 서신입니다. 야,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요,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뭐냐면요, 그 이전까지는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가운데, 그리고 주를 믿는 그 유태인들 가운데 이 복음들이 증거되어졌었는데, 바울 사도를 쓰시면서 주님의 복음이요, 예루살렘을 넘어서 모든 민족과 나라 가운데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그 완전한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창조의 섭리가 이렇게 확장되어서 이루어지고 완성되어졌다. 이것을 담고 있는 것이요, 바울 서신인 것인데, 이 서신이요, 분량이 3분의 2 아닙니까? 그만큼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역사와 운행하심은요, 국한되지 아니하고 모든 민족과 나라 가운데 편만이 이 살리는 복음을 증거케 되어졌다라는 것을 담고 있는 것이 바울 서신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부분인 것입니다. 자, 바울 서신에는요, 로마서 말씀, 로마서는요, 여러분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로마서는요, 여러분 사는 동안에 한 200~300번 읽어야 됩니다. 로마서 말씀. 저도 한 100번도 못 읽었지만 사는 동안 한 200~300번 읽을 계획입니다. 제가 그래서 예전에 학교 다닐 때요, 대학생 때요, 제가 오메가메 한 2번씩 읽었어요. 가는 동안 1시간 반 버스 타고 다녔거든요. 가면서 2번, 오면서 2번, 작정하고 읽어요. 로마서는 작정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로마서 16장까지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1시간이면요, 로마서 한번 그냥 다 읽습니다. 깊게 묵상하면서. 자,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 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히브리서. 이것은요, 교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교리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성도의 신앙생활이라는 그 기준과 표범을 여기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흔들리고 뭐 애매모호한 것들 있잖아요. 이 바울 서신을 통해서, 야, 성도는 이렇게 해야 돼, 교인은 이렇게 해야 돼, 막 기준들이 막 여기에 다 담겨 있다. 그래서요, 이것을요, 교리 서신이다라고도 부르는 것입니다. 자, 이 중에서도요,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 후서, 갈라디아서, 이것을요, 교리 서신이라고 구분짓고 있고요. 바울이 또 감옥에서 쓴 책들이 있습니다. 편지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세 가지의 책을요, 감옥에 갇혀가지고요, 복음 전하고, 감옥에 갇혀가지고 교회를 걱정하고 막 편지를 쓴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엇이냐냐, 교도소에 갇혀서 썼다 해가지고 옥중서신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목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책이 있는데요,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 이 세 가지의 책을요, 목회 서신이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이냐, 이 목회, 한 영혼을 섬기고 그리고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 역사를 읽어가는 그 일들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리더로서 섬겨야 되는지, 이 목회에 대한 자질과 그 기준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이 세 권의 책이다. 이것이 목회 서신이다. 그리고 나머지 세 권은요,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히브리서, 이것을요, 일반 서신이다라고 구분짓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성경책에 대한 이 구성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제가 그냥 작정하고 한번 나눠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긴 되게 간략하게 써져 있는데 한 번쯤 이것을 다룰 필요가 있지 않냐. 저희 나중에 시간 지나면요 복음에 대한 부분 정립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교회론 이것들 다 정립되고요. 그 다음 단계에서는 뭐냐 성교가 최종 비전입니다. 우리 교회가 최종 지향해야 될 방향성입니다. 그 성교에 대한 부분 끝나면요 저희는 교리 공부 들어갈 겁니다. 신학적인 부분들을 조직 신학을 다뤄갈 것입니다. 그때까지요, 우리 안에 이 복음에 대한 열정과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에 대한 부분이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요, 신학 가면요, 지금 오늘처럼 다 나가버리고 없을 거예요. 너무 따분하고 막 힘들고, 이걸 왜 하나 싶은, 너무 어렵다 싶은 것들, 이것들요, 청년 때 공부 안 하면요, 여러분 평생 언제 합니까? 청년 때 저랑 같이 신학 공부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잘 없어요, 여러분. 이게 제가 교만하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요. 저는요, 이게 제 안에 은사가 있어요. 제 안에 은사. 제 안에 달란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제 안에 뭐 이것이 충분히 습득되어지고 막 이해되지 않고 제가 완전 마스터가 아니라도 이것들을 연구하면서 여러분들 섬길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신학적인 부분도 있잖아요. 제가 그 더 깊이까지는 제가 못 다루지만 신학에 대한 그 바운더리를요. 제가 제시하고 이것들을 함께 공부하면서 연구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그건 돼요, 제가. 그래서 이것들을 제가 반드시 섬길 거예요. 청년부 섬기는 동안. 자, 이 공동서신 함께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요한 1서, 그리고 요한 2서, 요한 3서, 유다서까지 이 7권의 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건 바울 서신과 이 바울 서신과 이 공동 서신의 차이점은 무엇이냐면요. 수신자의 이름이 다르다. 그리고 이름이 다르고요. 제목이 다르다. 발신자의 제목이 다르다. 그래서요, 이 바울 서신과 공동 서신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십니다. 바울 서신은요, 바울 썼구나 확실히 아는 거고요. 공동 서신은 누가 썼는지 잘 애매하다. 그리고 공동 서신 구분되었다. 그리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구약을 통틀어서 마지막 책인 이 요한계시록, 이것은요 예언서로 분류되고 있는데요. 이 예언서는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들, 그리고 이 죽음 직전에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되기 그 직전에 이루어질 그 모든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이 예언서다라는 것입니다. 요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서요, 이 말씀에 대한 이 전체적인 맥락과 이 주제들을 여러분들이 잡아가시면요,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함께 볼 것은요, 이 말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두 번째, 기도에 대한 부분.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것을 함께 우리가 짚어보고 20분 안에 이것들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대화하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성도의 이 영적인 호흡이다라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밥을 한 끼 굶으면 배고파 죽겠잖아요. 그것처럼요, 밥 굶으면 배고프듯이 주님과의 이 기도가 끊어지면요, 영적인 가람이 오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다. 그런데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는데 아무런 문제도 없어요. 세상 가운데 뭐 아무런 그 염려도 없어요. 그게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가운데 이 영적인 교제와 하나님과의 깊이가 더해져가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기도의 의미 함께 더 살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뜻과 계획을 알게 되는 통로가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자녀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 통로로 기도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능력과 지혜와 은사를 받는 통로가 바로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저희가 주한이와 엘리미가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데리고요, 제가 마트 갈 때 주한이와 엘리미를 한 번씩 데려갑니다. 자주 데려갑니다. 그때마다요, 제가 먹고 싶은 거 딱 하나씩 사주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아이들이요, 저를 통해서 뭔가를 하나, 음료수라도 하나 얻어먹기 위해서요, 늘 말합니다. 아빠 마트 가서 뭐 하나 사줘. 얘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요, 이 아빠가 자신에게 공급자, 이 맛있는 걸 사줄 수 있는 사람인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처럼요, 주님과의 그 관계 가운데요, 하나님의 공급을 통해서 하나님됨을 아는 것입니다. 주되심을 아는 것입니다.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살아계시는 하나님, 이것을 알기 위해서요, 우리의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시고 우리 가운데 공급해 주시고 완성하시는지를요, 우리가 체험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영적인 신비고 영적인 체험인 것입니다. 이 체험적인 신앙이 기반돼야지 우리가 신앙생활에 힘이 나는 것입니다. 자신감이 생깁니다. 아, 진짜 살아계시네. 내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고 완성하시네.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완성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의 공급하신 것을 받아 먹어야지 산다라는 것입니다. 자, 기도의 명령 함께 보시겠습니다.
기도의 명령은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자 절대적인 명령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새신자님 예시가 너무 와닿아서 이해가 속속됩니다. 엄지척 해주셨습니다. 야, 새신자님 지영이구나 너. 모르겠지만. 자, 기도의 명령.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자 절대 명령. 에스겔서 36장 36절 3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자, 기도는 왜 합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약속을 주십니다.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약속한 건 내가 반드시 이룬다. 내가 지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니까. 나의 이 주권 의심 없는 거 아니냐? 나의 힘과 권세 의심 없는 거 아니냐?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셨던 말씀을 지키는 것. 이 신실하심이 밑바탕이 돼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을 믿고 따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이것을 우리 가운데 계시하는 것입니다. 야, 나 믿고 기도해라. 나 믿고 한번 구해봐라. 내가 능력이 있나 없나 보여줄게 라고요,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기도의 명령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하는 그 자리가 기도다. 주님을 붙들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 가운데 공급하고 구하시는,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된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자신 있게 권하는 것입니다. 나한테 기도해봐라. 내가 이룰게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7, 8절 말씀을 기록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 자, 여기서 제가 갈로를 동그라미 다 쳤어요. 자, 구하는 주신다, 찾는다, 열린다, 얻는다, 찾는다, 열린다. 이것이요, 이 한 구절까지 다 들어와 있습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 주고자 준비되어 있다 이겁니다. 야, 너희가 구하면 주려고 준비되어 있다 이겁니다. 주님께서요, 너희가 찾으면 찾는다. 찾도록 주님께서 다 이 답을 다 준비해 놨습니다. 주님이 열어놓으려고요, 열어 제치고 있습니다. 기도만 하면 열어 제치려고. 주님께서요, 다 얻게 해주시려고, 다 지금 내어주려고 손을 뻗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기도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준비와 완성이 이미 끝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입술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주님께 나아가서기만 하면요,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예비하신 것들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우리 가운데 기도를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인 것입니다. 자,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외면하고 무시해가지고 주님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시리라는 그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처사죠. 그러니까요, 주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너무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무엇입니까? 주님은요, 우리가 부르짖기만 하고, 우리가 간절히 주님께 나아오기만 하면요, 응답하시기 원하시고요, 우리 가운데 보여주길 원하십니다. 자, 보여주는 건 뭡니까? 제가요, 이 보여주는 걸 통해 가지고요, 아내의 사랑을 얻은 것도 아닙니까? 제가요, 거저 그냥 연애하고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요, 아내에게 제가 계속 보여줬습니다. 자, 나랑 결혼하면 난 이렇게 할 것이야 라고 제가 지금 자꾸 증명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연애 때 제가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가지고 아내에게 제가 자꾸 보여줬습니다. 난 이런 사람이고, 나는 이런 모습이 내게 있고, 나는 당신을 어떻게 사랑할 것이고, 이것들요, 연애 그 6년, 7년 동안에 만날 때마다 제가 그걸 계속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저에게 마음이 확 열린 것입니다. 이 사람이랑 결혼하면 정말 탄탄대로구나, 난 사랑받고 살겠구나 라는 그 믿음이 막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까지, 지금 아내가 지금 비웃었는데, 그러니까 결혼까지 가는 것입니다. 자,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 야, 너 나 한번 믿어볼래? 막 보여주세요. 자, 내가 나타내 보이려고 준비되어 있어. 나 믿고 한번 구해볼래?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려고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믿음이 거저 생기면 부르짖는 것이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찾고 구한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거기서 믿음이 자라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요, 우리 기도 생활은요, 하나님을 향한 이 관계를 더욱더 돈독하게 하고 끈끈하게 세워가는 그 매개체 역할, 완벽한 그 중심 역할을 해준다. 하나님요,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하나님의 실현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3번입니다. 기도와 응답을 통해서 일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자,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자,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요, 다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조선생님, 저 너무 힘들어요. 조선생님, 너무 괴로워요. 제가요, 그 말하기 이전에요, 그 청년들을 보고 있으면요, 그 눈빛에서 슬픔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청년부터 제가 그런 말 하면, 눈빛이 너무 슬퍼 보이는데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그 한 청년이 저에게 속에 그 담겨져 있었던 그 괴로웠던 마음들을 막 터놓는 거죠. 여러분, 같은 사람이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인데도 영적인 동물이 신비하잖아요. 그 사람의 눈빛을 보면서, 그 사람의 행동하는 말투와 행동 거지를 보면서 이 사람이 오늘 무슨 일이 있다, 슬픔이 있구나, 아픔이 있구나, 이것이 느껴진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그 통찰력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굽어 살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이미 우리의 삶의 문제와 염려가 무엇인지, 내게 구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그 마음의 중심을 깨뚫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결국 주님이 보시고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 이것을 가져오느냐 마느냐, 이 믿음에 대한 고백을 주님께 듣기 원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기도하는 건 무엇이냐? 나를 신뢰하는가? 나에게 이 문제를 맡기겠는가? 하나님이 이 자존심 싸움입니다. 자존심이 너무 강하신 분입니다. 주님은 질투하시는 분. 하나님은요, 자존심 하나가 강한 분이시기 때문에요, 우리가 그냥 거저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자 하십니다. 주님, 예수님의 그 사역 가운데서도요, 예수님 병든 자를 고치십니다. 역사와 기적과 기사를 행하십니다. 그때마다 질문하시는 질문 딱 하나, 네가 믿느냐? 손을 얹고 축도하실 때도 그들의 믿음을 질문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이 영적 자존심을 세워드리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님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주님 능력이 많으시잖아요. 이 고백이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요, 그 고백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고백, 그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시고 간절히 사모하는 그 마음을 들으시고요. 그래, 내가 진짜 그 하나님 걸 내가 보여줄게. 너가 이 믿음의 고백을 드렸으니까 정말 내가 이것을 내 능력을 통해서 너의 고백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 줄게. 이러면서 주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기도 안 하면 하나님 얼마나 답답합니까? 능력 보여주려고 다 준비하고 그 마음의 기도 제목까지 다 알고 있는데, 이 믿음의 사람이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꾸 무시하고 외면하니까 주님이 자존심만 맨날 깎인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그 인생을 통해 가지고, 야, 넌 날 진짜 뭘로 하는 거냐? 내가 다 준비되는데 왜 기도하면 나 역사하려고 하는데 왜 나에게 구하지 않니? 자존심이 바닥까지 내려가고 있습니다. 야, 기도해야겠죠. 기도. 하나님의 자존심 세워드리고 지켜드려야 됩니다.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사람 찾아다니는 일이 아니고요, 사람들의 경험을 듣고 의지할 일이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워드리고 주님 찬양하며 역사가 시작된다. 주님은 이미 그 마음 가운데 우리의 그 기도의 제목과 우리의 간절한 심령을 다 꿰뚫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응답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낸 것입니다. 자, 무엇입니까? 아까 나눴던 것처럼요, 하나님의 자존감 회복입니다. 하나님 자꾸 무시하면요, 자존감이 하나님도 떨어져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자존감이 회복되어진다. 하나님을 체험함으로써 부모와 자녀로서의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동일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거, 그 자존감 세워드렸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것이고요, 내가 그 하나님 밑에 있는 제자가, 그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되심과 나의 자녀됨, 이것이 인정되어지면서 이 관계가 더욱더 친밀하게 끈끈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26장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인으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마음은 무엇입니까? 마음은요, 이 기도하는 것, 이 시험에 들지 않게 위해서 깨어 기도하는 이 행위가 무엇입니까? 바로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음이 무너지면요, 우리의 생각과 모든 삶의 영역이 다 잠식돼 버립니다. 거기 다 붙들려요.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시험에 빠져서 허족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요, 이 깨어있는 기도를 계속해서 기도를 해드려야지 이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요, 그 단기 선교가 있을 때요, 1년 동안의 시간 가운데 계속 행한 것이 뭐냐면요, 주말마다 시골 지역 가가지고요,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 전하고 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단기 선교가 가가지고 그걸 하는데요, 그 밥 한 끼 먹자, 뭐 한 끼 줍쇼 그 프로그램처럼요, 저희가 친구들 사귀고 그 친구들과 함께 하룻밤 동안 먹으면서 한국 문화를 전해주고 예수님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 하룻밤 잘 그 집을 못 구한 겁니다. 호텔도 없고 숙박 시설이 전혀 없는데 길거리에 나앉게 생긴 겁니다.
모두가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요, 우리 가운데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예배할 때요, 그 안에 자유함이 생겼어요. 자, 우리가 오늘 하룻밤 묵을 집이 없더라도, 우리 가운데 한 끼 밥을 먹을 수 있는 그 기회가 없더라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기뻐하자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 가운데 밤이 10시, 11시가 넘었어도요, 그 전에 미리 들어갔어야 돼요. 저녁 먹기 전에. 6시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 성교지는요, 8시, 9시 되면 불 끄고 다 자버려요. 그런데요, 우리가 잠잘 곳도 없고, 막 거리에 나가게 생겨가지고, 불안한 마음이 들고 추웠거든요, 그때. 그래도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기뻐하겠다라고 작정하고, 기뻐 찬양할 때요, 그때 우리를 누군가 초대해 준 겁니다. 자, 우리와 함께 묵읍시다. 그리고 그 가정 가운데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그 통로로 우리를 삼아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주님으로 인해서요, 우리가 상황과 환경이 무너지고 역경이 있더라도 참된 자유함을 누리고 주님으로 인해서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을 드릴 때에 그때 비로소 주님은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뜻을 이뤄가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요, 이 마음이 갈피를 이뤄가지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이 갈대와 같이 흔들리면서 난리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지켜야지 주님의 역사, 그것을 반드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자, 기도가 왜 응답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바라고 원하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왜 응답되지 않습니까? 그것은요, 첫 번째는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라고 했죠? 주님을 무시하고 주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행위다. 주님의 자존심 긁어내는 행위다. 기도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응답합니까?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고 쏟아 부어 주시려고 다 준비되어 있는데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역사가 시작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다 라고 야고보서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믿음으로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간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기도 응답하지 않는 이유 두 번째, 죄가요, 우리의 죄와 연약함이요, 이 기도의 역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신 그 통로를 가로막습니다. 자, 하나님의 속성 중 가장 두드러진 속성은 뭡니까?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그 가운데 죄는 물과 기름과 같이 섞여질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성 가운데 우리의 죄성은 섞여질 수 없습니다. 그 죄 가지고 우리의 기도는 응답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자, 주님의 이 거룩함 가운데 우리의 죄악됨과 우리의 연약함과 이것이 가득히 담겨있어 피로 우리 가득히 잡혀있으면요, 주님의 기도가 응답될 수 없고 주님이 듣지도 못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와 싸우고 다툼이 있습니까? 그럼 예배 드리기 전에 형제한테 가서 사과하고 와라. 너의 문제, 너의 마음의 문제, 질병들 그거 사과하고 해결하고 와라. 그래야지 예배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요, 우리의 삶의 문제와 영역, 하나님의 거룩과 바라는 모든 삶의 영역들을 정리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 서셔야지 주님의 참된 인도와 응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정욕으로 잘못 구했기 때문에 기도가 응답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 기록합니다. 무엇입니까? 자녀가요, 칼 달라는데 칼 줄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요, 순간에는 놀이기구처럼 장난감처럼 느껴지고 이걸 가지고 내가 뭐 이것저것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느껴지는데 아이한테 칼을 어떻게 내줍니까? 부모의 마음을, 의중을 살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자신의 정욕을 따라서 자신을 망하게 하는 그 기도 제목인지도 모르고 무지함으로 구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다면요, 부모이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뺏는 것이 바른 인도고 바른 응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말씀에 기반해서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을 따라서 구하는 이 바른 기도의 제목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 것 네 번째의 이유는요,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라. 자,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구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의심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 제가 막 근심 걱정했습니다. 제가 뭐 누구 짝사랑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혼자 마말을 했어요. 내 마음을 들킬까봐 걱정이 되고, 이 사람에게 내 마음을 어떻게 이 사랑을 얻을까 고민했어요. 혼자 고민하니까 혼자 맨날 걱정이에요. 저 사람 만나도 걱정, 저 사람 표정이 찡그러져도 걱정,
들통났을까봐 걱정. 그런데요, 이게 해방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을 일단 고백해야 됩니다. 차이는 한이 있더라도 절절 떨면서 마음고생하지 않으려면요, 그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나 혼자 염려하고 괴로워했던 그 짝사랑이요, 고백하는 순간 누구에게 갑니까? 그 상대방이 가는 겁니다. 상대방이 함께 이것을 고민하고 함께 이 연애를 시작할지 말지 그 결론까지 도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혼자 고민해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요, 우리의 이 삶의 문제와 염려들, 그것을요,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께 가져가야 됩니다. 자기 혼자 아무것도 못하면서 결정도 못 내릴 그걸 가지고 왜 혼자 끙끙 앓고 난리치냐 이겁니다. 하나님의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루시고 역사하시고 완성하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삶의 문제와 고민과 염려를 내어놓고 주님께 이 모든 책임을 던져야 됩니다. 안 그래야 사는 겁니다. 혼자 마마리하면 죽습니다. 내어놓고요, 주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것들을 개입하셔서 이것들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하고 고민한 것이 나의 잘못된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 판단도 겸허히 받아들여야죠. 하나님의 그 결정도 받아들여야죠. 그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어야지 나의 삶의 모든 문제와 염려까지 다 내어 맡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치기도 하시고 이것들을 응답하셔서 완성하시기도 하고,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전적인 믿음과 신뢰를 드려야지 우리는 기도의 응답 가운데 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다섯 번째 이유,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도의 분량이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한 시간 이 분단위로 살아가는 이 시간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시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초월하신 그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우리의 계획을 뛰어넘으신 그 하나님, 하나님의 때와 그 시간을, 하나님의 그 완벽한 계획을 우리는 신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급해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기도했는데 왜 응답 안 하십니까? 주님 제 기도 들으시긴 하셨습니까? 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확한 그 타이밍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마음의 안정감을 취하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그 신뢰하는 관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뜻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자, 내가 구하는 것이요, 이 100원을 달라고 막 구했어요. 그런데요, 부모 입장에서는 야, 100원 가지고 요즘 뭘 사 먹냐. 주한이가요, 맨날 제가 어린이날 선물 주려고 하는데요, 얘가 생각하면 맨날 제가 마트 데려갈 때마다요, 그 1,000원짜리 음료수를 사줬거든요. 하나만 골라. 1,000원짜리 맨날 그것만 골라요. 그래서 얘는요, 선물 그러면 1,000원짜리 그 음료수를 생각한다 이겁니다. 그런데요, 어린이날은 특별한 거 아닙니까? 생일날은 특별한 거 아닙니까? 제가 10,000원 이상 더 좋은 선물을 준비하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더 많은 투자를 해가지고 얘를 감동시켜줘야지 하는데요, 주한이에게 너 어떤 선물 받고 싶니? 마트 가서 그 1,000원짜리를 얘가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 가운데 더 좋은 것으로, 더 최선의 것으로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주고 우리 가운데 감동시켜 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우리 가운데 습관을 따라서, 우리 가운데 익숙한 것을 따라서 살다 보니까요, 맨날 1,000원짜리 주세요, 1,000원짜리 주세요. 그걸로요, 하나님의 주시고자 하는 그 더 큰 계획을 제외시키고 제한 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요, 이 제한들을 다 끊어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때와 계획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최선의 것들로 채워주시리라 믿고,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과 이 수준에 하나님을 제한 걸고 가두어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한 그 때와 그 시간과 계획과 그 뜻을 우리는 온전히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응답되는 기도. 자,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이 응답받는 기도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여러분, 여기서 전제 조건이 뭡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거룩함, 하나님의 신실함. 거기에 우리가 들어갔을 때 우리가 그러면 기도가 어떻게 나올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서, 하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요, 그 기도는 100% 응답. 100% 응답받는 기도, 하나님의 뜻과 때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기도의 제목을 쏘아 올리면요, 그 기도는 반드시 신실하게 역사하고 이루시고 완성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믿음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의 말씀,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 가운데 이 물컵이 필요합니다. 물 마실 컵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요, 지금 물컵이 없어요. 하지만요, 믿음으로 취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자, 당장 물컵이 생기겠구나. 그걸로 기뻐해버린 겁니다. 이것이요, 믿는 겁니다. 아, 주님이 응답하시네. 주님이 반드시 주시기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난 그것을 정말 믿습니다. 라고 이 믿음으로 이 물컵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져와 버린 겁니다. 자, 세워라 내어라 1년 뒤에 10년 뒤에 주시겠지 왜 안 주시나 그거 바라본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주님 주셨어요. 이거 가져와 버린 겁니다. 보이지도 않는데 만져진 것도 없는데 믿음으로 그것을 취해버린 거. 자, 이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는요 반드시 받는 줄로 역사하는 줄로 우리가 아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원리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응답받는 기도의 세 번째 키워드,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짝대기 하나 부직어버리면 부직어지잖아요. 근데 이거 작아가지고 하나는 막 두 동강이 나는데 두 겹, 세 겹 돼가지고 단단해진 건요, 이게 사람 힘으로 이게 절개가 안 된다. 부서지지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처럼요, 혼자 기도하고 혼자 고민하고 이것이 아니라 공동체, 나의 믿음의 동력자들 가운데 이 기도 제목들을 나누고 이것을 함께 고민하면서 주님께 간절히 서로가 하나 되어서 기도하는 그 기도요, 하나님이요 그 외면하지 못하거든요. 왜요? 자, 한 사람 두 사람 그들이요 공동체의 필요를 따라서 지체의 필요를 따라서 함께 울고 있는데 그걸 외면해버리면 하나님의 면이 안 서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요 이 간구하는 기도는요 힘이 있습니다. 주님, 이 지체 너무 안타까워요. 이 지체를 위해서 응답해 주셔야 돼요. 저 주님 너무 사랑한 거 아시죠? 이 지체 응답해 주세요. 이러면요 하나님이 곤란해서라도요, 난처해서라도요, 하나님의 주되심을 나타나기 위해서라도 그 기도 피해갈 수가 없다.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올바른 기도는 무엇입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 자, 기도 가운데요, 우리가 먼저 성령님의 임재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의 성령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라고 주님을 초대하고 간구하는 그 기도가 시작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요, 먼저 보혈로 의지하고 나의 죄를 회개하고 형제로 인해서 나뉘어지고 깨어진 마음들이 있다면요, 이것을 회개하고 고백해서 정리하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십자가 보혈, 이걸 통해서 되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삶 가운데 하나의 마음에 합당한 고백으로 하나님께로 우리가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거룩으로 이 죄에 대한 속성을 다 버리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주님께 속하는 그 고백으로 우리가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는 그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존감, 우리가 막 주님 무시한다고 떨어뜨려 놓은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겠어 싶어가지고 하나님 맨날 외면시키고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제외시켰던 것들 있잖아요. 이것을요 기도 가운데 시작 가운데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이 고백으로요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인 것을 철저히 고백해서 하나님의 기분을 우리가 북돋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기 합당하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켜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먼저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막 기뻐하고 찬양했어요. 근데 막 하나님의 그 뜻에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그 마음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게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으면요, 하나님의 그 마음과 관심이 무엇인지 우리가 모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관심이 뭐냐면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 천하보다 귀하다 말씀하셨던 그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온 것이요 하나님께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 선교와 이 역사 가운데 전도자로 수고하고 있는 사명자들을 위해서, 국가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제목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했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더하는 것은 뭡니까? 너희 개인적인 기도,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막 기도하면요 개인적인 그냥 응답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주한이가요 지금 너무 똑똑해졌어요. 너무 애가 6살 되면서 머리를 팽팽 돌아갑니다. 주한이가요 그 아빠에게 뭔가를 요구할 때요, 자기 이 개인적인 요구를요 어떻게 하냐면, 아빠 엘리미가 이거 필요한 것 같아, 나도 필요한 것 같은데 아빠 이거 사주지 않겠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 머리를 쓴 겁니다. 자기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아빠 이거 엄마도 이게 필요할 것 같은데 아빠도 이게 필요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돌려서. 이것이 중요하다.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면요 여러분 개인적인 필요는 거저먹는 거다. 여러분 지혜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주한이처럼요 6살짜리 애가 지혜를 부리는 것처럼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어떻게 열지를,
아버지의 응답을 어떻게 이룰지를 그 마음을 자꾸 찾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중을 살피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응답하는지를요, 이 뱀의 지혜로움을 통해 가지고요, 그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시작해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열어놓잖아요. 그러면요, 아버지인데 뭘 못 줘요? 다 내어주는 겁니다. 마음 열기만 하면 응답은 거저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을 대적하고 악의 세력을 결박하며 승리를 선포하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무엇입니까? 우리 삶 가운데요, 죄의 영역이 있다는 것은요, 사단의 속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결박을 끊어내는 그 기도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거는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 사단이 아닙니다. 주님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사단은 내 발밑에 꿇어엎져서 제가 밟아버렸습니다. 이러고 주님의 주되심을 인해서 나의 승리를 선포하는 것, 이걸 통해서 사단이 더 이상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그 기도의 응답 가운데 제한을 가할 수 없도록 완전 묶어놓는 것, 이 기도가 사단과 대적하는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자, 6번째, 그리고 나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일방통행이 아닌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려는 기도, 이것이 관상기도, 탁상기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엇입니까? 맨날 통성하고 주세요 주님 응답하세요, 이것이 아니라요, 때로는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듣고 물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밖에 가서 아내와 가족들과 식사를 할 때요, 늘 살핍니다. 아내가 눈치 보여서가 아니라, 제가 비굴해서가 아니라, 아내의 그 마음을 어떻게 시원하게 할까라는 마음이 제 안에 있어요. 그래서 아내가 기쁜 게 제가 기쁘더라고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기뻐하고, 제 사랑하는 사람이 감동하면 저도 감동이 되니까, 아내가 뭘 좋아하는지 늘 물어봐요. 아내한테 뭐, 일정을 짜더라도, 여보,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괜찮겠어? 아내의 컨디션에 봐가면서, 상황을 봐가면서, 그것들을 계속 살피게 된다. 이것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마음가짐이더라. 이처럼요, 주님을 향한 그 관계는요,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맨날 자기 이기적으로 자기 것만 자꾸 찾아요. 하나님이요, 그러면요, 서운해요. 하나님의 뜻에서 배려함이 왜 없냐 이겁니다. 사람과 관계에서도요, 배려가 기반입니다. 그 배려 가운데 서로가 신뢰하고 서로를 알아가면서 이해관계 싹 트고 그러면서 돈독해지는 것이 관계 아닙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제목 가운데 배려가 없습니다. 그 음성을 들을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서운해가지고요, 응답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일방적으로 자꾸만 쏘아대고, 주님 왜 안 해주셨어요? 막 땡땡거리고 쏘아대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철든 모습이 필요합니다. 철이 좀 들어야 된다. 그렇게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전심으로 그 응답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엇입니까? 젖먹이 아이가 젖 안 주면 죽으니까 젖을 줄 때까지, 엄마가 잠에서 깨어날 때까지 구했던 것처럼요, 간절함으로, 사모함으로요, 응답할 때까지 기도하는 그 주님을 향한 끝없는 신뢰와 믿음이 바탕된 그 의지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으로 기도하라. 자, 영으로 기도하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여기 방언기도라고 적혀 있는데요, 방언기도 안 하셔도 됩니다. 방언기도 하셔도 되고요. 여기 대해서 이것이 영적인 기도라고 국한 지으시고 제한 지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영으로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의 그 동행하심과 그 감찰하심과 도우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영적인 것을 신뢰하며 나가는 그 믿음의 고백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0번째, 정시로 무시로 기도하라. 이것은요, 기도함을 통해서 깨어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신뢰하고 의지하고 바라고 이렇게 주님을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 이것이요, 계속되는 그 깨어있음에 대한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밥 먹을 때나 직장 생활을 할 때나 그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함으로 우리의 기도의 고백과 이 간구가 멈춰서지 않고 끊임없이 주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바라볼 수 있다면요, 이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할 수밖에 없는 그 기도요 간구다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상가를 통해서요, 말씀이 무엇인지,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건지, 그리고 또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짧게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 기나긴 시간, 딱 1시간 10분부터 시작해서 1시간 3분 동안 진행됐는데, 여러분, 이 5분, 한 6분 있었죠. 오늘 7분 시작했다 한 분 왔다 갔다 하시고, 자, 이렇게 끝까지 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내일 10시부터 또 11시까지 동일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들어가세요. 자, 저도 이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